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경은 인간을 종종 사물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를 그릇에 비유할 때가 있죠. 주인의 집에 여러 그릇들이 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주인은 그 중에서 깨끗한 그릇을 쓴다라는 구절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또 우리를 토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는 토기장이이시고 우리는 그가 빚으시는 작품이다라고 말하죠. 성경이 우리를 식물에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들의 꽃과 같이 연약한 인생을 표현하기도 하고 포도나무에 비유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가나 돌밭, 옥토와 같은 땅으로 비유하기도 하죠. 성경이 우리를 빛과 소금에 비유하기도 하고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건물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처럼 만약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어떤 건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건물에 비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중에서 어떤 건물이 되고 싶으신가요? 모두가 이왕이면 더 높은 건물, 더 커다란 건물, 더 비싸고 고급스러운 건물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고층 건물이 되고 싶습니다.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건물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옆 사람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기 위해서 계속 벽돌을 쌓으면서 살고 있죠. 지식이라는 벽돌도 얹고 자격증이라는 벽돌도 얹고 요즘에는 외모도 경쟁력이다 보니까 외모를 가꾸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스펙들을 쌓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하나라도 뭐라도 더 얹어야, 뭐라도 더 쌓아야 그만큼 더 높은 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화면 하나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부지런히 건물을 쌓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 바벨탑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사람들이 하늘만큼 높은 건물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더 높은 건물을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했습니다. 밤낮으로. 매일같이 벽돌을 준비하고 위로 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시거든요.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는지를 몰랐어요. 대체 왜 화가 나신 거지? 건물을 높이 쌓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높은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그만큼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증거 아닌가요? 높은 건물을 쌓았다는 것은 그만큼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더 땀 흘리면서 애썼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많은 시간을 들였을 것이고 많은 에너지를 쏟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줄 게 아니라 도리어 상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의 수고를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언짢아 하셨던 것은 그들이 고층 건물을 쌓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늘까지 높은 건물을 쌓은들 그게 하나님께 뭐가 지장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문제 삼으시는 것은 건물의 높이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의 동기이겠지요? 건물을 높이 쌓으려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요.
창세기 11장 4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고층 건물을 쌓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건물을 하늘 끝까지 닿게 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높은 건물을 짓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공부 왜 하죠? 공부 재미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밤잠 아껴가면서 공부하고 힘들게 자격증 따가면서 그렇게 스펙을 쌓아 올리나요? 간단하죠. 그렇게 준비한 벽돌로 남들보다 더 높은 건물이 돼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자기의 이름을 떨치는 것, 그런 유명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밤낮 벽돌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쌓아 올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삶은 대개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고층 건물이 된 사람들은 다 그만한 이유와 노력이 있을 것입니다. 다 어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분야의 대가가 됐겠죠.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참 많을 것입니다. 훌륭한 인문학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그 삶이, 그 열심이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처럼 그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전부였다고 하면 그런 삶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평가를 받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죠. 왜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무슨 건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성전으로 지으셨어요. 인간은 다른 것을 위해서 지음받은 게 아니라 특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건물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목적일까요?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왜 지음을 받았는가? 그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이 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즐거워하면서 살라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죠.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2절과 이사야서 18장 7절을 보니까 성전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두셨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돌아가죠.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행위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창세기에 보니까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을 성전으로 만드셨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들을 같이 즐거워하면서 살라고 지으셨는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마음은 전혀 없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만 혈안이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산다고 해도 공부로 밤을 새고 자격증을 더 따기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려 애쓰는 모습이 멋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이기보다 오로지 자기의 이름을 날리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명성을 얻는 것에만 목표가 있는 공부라면 그러한 열심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보기 어려울 거라는 말이죠. 심지어 목회 활동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결국이 그것이 나의 이름을 날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박수와 칭찬을 듣기 위한 목적이 다라면 그러한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닐까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참 좋죠. 벽돌을 열심히 준비해서 많이 쌓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벽돌을 준비하고 쌓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은 왜 그렇게 벽돌을 열심히 모으냐는 거예요. 왜 높은 건물이 되고 싶으신지 그 중심을 좀 보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성공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 것입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높은 건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더 높은 건물이 되면 더 멀리 그리고 더 쉽게 주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산 밑에서 야호하는 것과 저 산꼭대기에서 야호하는 것은 그 퍼지는 반경, 그 범위가 달라질 테니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날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것도 빛이 밑에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저 위에가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대부분의 등대는 높이가 다 높습니다. 전쟁의 위험을 알리는 봉화도 대개 산꼭대기에 있고 고대 시대에는 성전이나 제단도 다 산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높이 있을수록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도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층 건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등대를 높이 달아야 하는 이유와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밑에다 둘 게 아니고 저 위에다가 올려놔라. 그래야만 더 멀리까지 빛을 비출 수 있고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고층 건물이 되는 거,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그 현상보다도 왜 고층 건물이 되려고 하는가, 이 목적에 주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식의 성공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전으로서 성공하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린 다른 건물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몇 층짜리 건물이든 간에 그 높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성전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다 선교사예요. 여러분 다 전도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 있는 전도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미용실이라고 해가지고 찾아갔는데 거기 넓더라, 거기 건물이 깨끗하더라, 거기 사람이 좋더라.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해요? 미용실은 머리만 잘 자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머리를 잘 자르는 게 최고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 미용실의 기능이잖아요. 이런 마찬가지로 여러분, 무슨 건물입니까? 여러분, 성전 아닙니까? 그럼 성전 본연으로서의 성전 본연의 기능을 잘 감당하는 건축물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100층짜리 건물이라면 성전으로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1층짜리에 불과한 건물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그 1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잘 살았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도, 아무리 커다란 성전도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한다면 그건 이미 성전이 아니에요. 작고 연약해도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잘 하는 것이 주님이 보실 때 잘 사는 인생,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누차 반복하지만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전으로 지으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더 좋은 성전이 되어가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사 중이래요. 우리가 지어지고 있대요. 자기 이름을 높이면서 사는 삶은 바벨탑 같은 삶일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공사 중이고 건축 중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건물이 더 성전의 모습과 기능을 갖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성전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죠. 교회에 와서는 그나마 우리가 한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모여서 대화하기 때문에 그나마 신앙적인 대화를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나머지 6일 동안에는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교회 안에서의 나와 교회 밖에서의 내가 정말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오면 성전으로 살고 세상에서는 일반 건물로 그렇게 이중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시카고라고 하는 영화 내용을 보면 화면에 있습니다. 사람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잘 꼬집고 있습니다. 영화는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에 갇힌 저 2명의 여자 죄수에게 변호사가 와서 이렇게 접근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가 2가지 파트로 나눠져요. 뮤지컬 장면이 나오고 현실 장면이 나오는데 이 공연을 할 때는 남자가 사랑만을 얘기해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뿐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만 얘기하는데 이제 공연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오면 나 변호사인 거 알죠? 당신 내 변호 받으려면 돈 준비하시오. 이렇게 이 돈만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이상적인 모습, 막 꿈과 같은 그런 이상의 모습에서는 내 관심은 오직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내 관심은 오직 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는 이렇게 또 저기서는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는 내 관심은 오직 주님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세상에 나가면 내 관심은 오직 돈뿐, 내 관심은 오직 학업뿐, 내 관심은 오직 결혼뿐, 막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욕망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진 하나 보면요. 영화를 보다 보면 외관은 평범한 가구점인데 그 안에서 막 흉악 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영화도 있고요. 외관은 평범한 가구점인데 그 안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는 그러한 특별한 비밀을 가진 건물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판이 중요한 건 아닌 것이죠. 겉에 드러나는 외관이 그 건물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게 교회죠. 밖에 교회 간판 걸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나 모태신앙이다. 나 이력서 쓸 때 종교란에 기독교 쓴다 라고 해서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그게 진짜 교회죠. 예전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거기 안에서 돌아다니는 영상을 보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걸 봤어요. 내용에 좀 혐오스러운 장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진 않고 그냥 말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화 연갓이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연갓이에 보니까 무슨 괴물이 막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 속에서 살더라고요. 근데 이게 완전히 터무니없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가상의 생물인지 알았는데 실제로 연갓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물론 영화와는 다른 내용이죠. 실제로는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메뚜기, 사마귀, 귀뚜라미 이런 데 속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잠자리가 먼저 연가시의 유충을 먹고 그 연가시 유충을 먹은 잠자리를 사마귀가 잡아먹으면 이제 그 잠자리 속에 있던 연가시 유충이 사마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연가시와 사마귀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나오는 영상들을 보면
몸이 약해진 사마귀가 이제 물가에서 죽는데 그 죽은 사마귀 안에서 연가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엄청나게 커다란 연가시가 사마귀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일단 연가시가 사마귀 안에 들어가면 그 내부를 다 파먹는데요. 내부를 다 파먹어서 이제 사마귀는 점점 약해지고 연가시는 점점 본인의 몸집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마귀는 죽어서 껍데기만 남고 그 안에서 가득 채우는 것은 연가시인 거죠. 죽기 직전에 사마귀의 그 배가 빵빵했는데요. 영상 안에서. 이게 사마귀의 살이 아니고 이 안은 이미 연가시가 다 파먹었고 연가시가 사마귀의 몸을 빵빵하게 채우고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사마귀인데 아무 문제 없는 사마귀인데 사실상 그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 안에서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연가시이더라는 말이죠. 이게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실질적인 주인이에요. 껍데기가 내가 아니고 이 안에 가득 차 있어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게 실질적인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실제 삶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한 그것이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그거,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는 그게 여러분의 주인이라니까요. 예전에 이사를 위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사 시즌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도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초조했는데 누가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보살집 해도 돼요? 예? 거기서 보살집 해도 되냐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가 살고 있던 집을 점집으로 바꾼다는 게 영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주인이 아니면서도 안 됩니다 하고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건 중립적인 거죠. 이 안에 성도가 들어가면 거기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보살이 들어가면 점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전이신가요? 여러분 정말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야 하겠어요? 누가 가득해야 하는 것이냐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도록 주께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실제 주인이 되시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차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드리고 있는 것은 세상입니까? 아니면 성전입니까? 성경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그러니까 허술하게 신앙생활하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말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다 빈 건물이에요. 우리가 다 빈 건물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 빈 건물에 마귀도 들어오고 싶어 하고 예수님도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근데 마귀는 도둑이기 때문에 담을 넘어서 들어온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담을 넘어서 들어오시나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마귀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들어와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문을 잠가놔도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도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릴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 드릴 때까지 예수님은 한없이 기다리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건물이라면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뭘로 채우고자 하십니까? 저는 과거에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 착한 얘기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착한 사람이니까 착한 행동을 하는구나. 거룩한 사람은 나쁜 것을 보지도 듣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먼저가 아니고요. 착한 사람이라서 착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뭘 보고 들었느냐, 내가 뭘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마음을 결정하고 나의 인격을 결정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더니 마음이 썩어버렸다, 마음이 상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고나는 의인이라는 게 없고 타고나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라는 게 없고, 내가 거룩한 것들로 많이 채우면 내가 거룩한 사람 되는 거고요. 나쁜 것들로 채우다 보면 나 나쁜 사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법한 행실을 가까이 하면 롯처럼 그 마음이 점점 불의에 차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 혈루증 뭐예요?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부정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졌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거룩이 그 안에 거룩과 접촉을 하니까 그 부정이 다 사라지고 혈루 근원이 메말라 버려요. 부정했던 사람이 엄청난 거룩을 만졌더니 거룩과 접촉하니까 거룩한 사람이 돼요. 깨끗해진 사람이 돼요. 정결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부정하다면 거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정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창문을 열고 커튼을 젖히면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단번에 물러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 건물에 많은 것들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마귀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 되고 싶어 하고, 예수께서도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이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우리가 거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그분을 붙잡는다면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이름이 찬양받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공사 중이라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 가지 먼지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도 성전이고 앞으로도 성전으로 지어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셔서 더 멋진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먼저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후렴 다시 합니다. 교회를
베벨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의 인생이 바벨탑 쌓는 것처럼 그렇게 나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살아왔었다 하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에게 교회 간판을 걸고 우리의 내면도 교회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일 텐데, 겉모습이 사마귀라고 해서 사마귀가 아니고 그 안에 살아있는 것이 연갓이라면 그것은 이미도 연갓인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졌다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어야 그것이 성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속을 채우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내 안에 있는 불결한 것들, 세상 것들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정했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 다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복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스리는 실제적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머릿속을 꽉 채운 것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주님, 이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안에 주님 가득 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들이 내 안에서 점점 더 빠져나가고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렇게 하루하루 더 거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연약합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즐거워하며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세상 것들을 몰아내시며 하나님, 마귀가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막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물리쳐 주셔서 주님,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내 마음, 내 인생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삶 주님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벨탑식의 성공을 위해 자기 이름을 달리는 일에 그렇게 매진하며 살아왔었다면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성전으로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어두움, 내 안에 있는 연가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의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맞이함으로 내 안에 거룩과 빛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속을, 생각을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부족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완성된 성전, 점점 더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